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장 선생님께서 자주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이제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애국조회라는 걸 했는데, 항상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달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항상 그 뒷부분에는 늘 동일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늘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9일신, 1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은나라를 건국했던 탕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탕왕이 자기가 매일 세수하는 그 세숫대야, 구리로 만든 그 세숫대야에 이 글귀를 적어놓고는 매일같이 그 글귀를 마음속에 새겼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건국한, 한 나라를 세운 왕이라면 얼마나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죠? 왕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면 아마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정치를 하겠다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늘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변질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탕왕이 스스로 자기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자기의 그 세숫대야에다가 이 글귀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9일신, 1일신, 우일신. 이 글귀를 적어놓고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실증이 날 수도 있고, 매일매일 똑같은 그 일과를 반복하다 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이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98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다 한다면 본문 바로 앞에 적혀 있는 표제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제가 뭐냐면, 각 시편에 보면, 그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보면 몇 편이라고 써 있는 그 숫자가 있죠. 그 숫자 옆에 다른 색깔로 뭔가 제목처럼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98편에 보면 98이라는 숫자 옆에 어떤 단어가 써 있어요? 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시. 그게 바로 표제입니다. 이 표제가 안 써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표제가 적혀 있다면 이 표제는 바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가 쓴 것인지,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98편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부 다 시인데 뭘 굳이 또 여기다가 시라고 딱 적어 놓았을까?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분위기 잡고 낭독하는 그런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8편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 노래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세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들은, 이런 표현은 시편에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을 지은 여러 독자들은, 그 시인들은,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라고 지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또 몸이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숨을 쉬고 있다면, 호흡이 붙어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세요? 일상에서? 다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같이 불렀잖아요. 그죠? 일상에서도 우리는 일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빨래를 널고 개면서 자주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흥얼거리는, 일상에서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구절 앞에 어떤 표현이 있죠? 새 노래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어떤 의미 같으세요? 새 노래. 새 노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 노래, 신곡. 이런 걸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옛날 찬양 말고, 흘러간 옛날 찬양 말고 요즘 새로 지은 찬양을 부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새 노래를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명령,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대부분 다 요즘 지은 찬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불려왔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도 1967년에 지은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약 60여 년이 흐른, 그러니까 새 노래가 아니라 헛노래예요. 아주 오래된 찬양. 요즘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양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2023년도에 새로 지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아주 오래된 찬양들을 요즘 아이들도, 요즘 청년들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만든 찬양으로, 신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크게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나라를 세운 그 탕왕이 자기의 그 세숫대야에다가 그 글귀를 적어놓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9일신, 1일신, 우일신 이 글자를 적어놓고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 안에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고 그러한 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학교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뭐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또 뭐 학교 뭐 예배 또 뭐 사경회 이럴 때면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찬양 예배도 드렸고, 방학이면 뭐 군부대나 또 주말이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도 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찬양이든 요즘 찬양이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날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진 행사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고 의무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별다른 기대감 없이 내가 이 찬양을 아주 기계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물도 흘리고 막 춤도 추고 기뻐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흥겨움에 찬양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찬양을 받아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도하는 찬양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동과 기대 없이 그저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라면 그 찬양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쁨,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기쁨, 오늘의 은혜,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늘 부르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나 감정 없이 그렇게 입만 뻥긋뻥긋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내 자신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 즉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명령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뻐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쁨과 찬양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서 알게 하시며라는 그 표현,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한 것,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그냥 설교를 들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어서 책을 통해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날마다 그 일상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그 구원이 기이한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감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시편을 무감각하게 우리는 자꾸 넘기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례 행사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이거 한번 외치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찬양이 그 성탄절에도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는 누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좋은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죠.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제목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그 고백과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고백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기독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뭔가 생생하게 느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들과 같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일상에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져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